이웃이었고 또 친척인 그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우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견뎌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리어 조롱거리로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고한 척 이스라엘의 죄를 들먹이면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거기 오늘 읽을 27절 내용이에요. 27절 내용.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7절 내가 읽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모아바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 가족에서도 자기 형제들이 누구에게 조롱당할 때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조롱하는 자들 곁에서 서가지고 함께 동생을 조롱한다면 그게 가만 놔두지 않죠. 나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조롱까지 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했기 때문에 술에 취해 토하고 뒹굴고 스스로 조롱거리가 된다.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평온히 살던 성읍을 떠나서 바다 틈에 둥지를 튼 비둘기처럼 불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8절에 이 바위 틈에 둥지를 튼 그 비둘기처럼 바위 틈에다가 둥지를 튼 비둘기 모습이 보세요. 가장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지들이 그렇게 자기 형제 친척 이스라엘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웃이 몰락할 때 그들은 한껏 울쭉거리며 우쭐대면서 뻐기며 거만하게 굴었지만 정작 자신들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압의 교만과 모압의 허풍과 모압의 거짓말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게 30절 말씀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한 모압 백성을 생각하여 슬피 우셔요.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못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 징계당하고 있는 모압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 백성을 향하여 슬퍼하며 우셔요. 요게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하나님의 슬픈 노래. 그 백성을 생각하며 슬피 우셔요. 그게 오늘 본문 읽은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그 파멸시키는 자, 바로 바벨론이 오면은 이 기쁨으로 포도송이와 과실을 수확하던 모압의 환호성이 이제는 재난의 아우성으로 바뀔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압의 산당의 제사장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함으로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애가에 담긴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가 속에 슬픈 노래죠.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가 이 애가라는 말로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더 구체적인 그 애가는 예레미야서 말고 에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애가. 그러면 이 애가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애가를 알면은 심판을 대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
공감하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망할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슬픈 노래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애가 속 심판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슬픈 노래의 대상이 오늘은 누구냐? 모압이에요, 모압.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동감을 안 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영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 말일 거예요. 사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비꼬는 말이 바로 사덴프로이데예요.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기쁨은 뭐냐? 남들이 하다가 넘어지거나 망하는 꼴이 난 제일 행복해.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그 시험에 채점하다가 내가 맞을 때는 좀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이제는 자기랑 이렇게 경쟁자인 친구가 아이고 또 틀렸네. 아이고 또 틀렸네. 그러면 그게 즐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 근데 그건 약간의 예를 들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이게 사덴프로이데예요. 남이 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즐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세요. 남이 망해서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자기도 함께 편승돼서 함께 잘 돼야지. 나는 잘 되고 남은 안 되고 뭐 이것도 문제지고 자기 발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보다 무조건 뭐 이렇게 채점하다가 안 되면 좋아하는 것처럼 남이 어떤 뭘 하겠다고 사업을 하고 뭘 하겠다 망하면 아이고 내가 원하던 바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상도 없어. 아무나 향해서 그래 그냥 미워할 사람도 아닌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사덴프로이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자기가 진짜 잘 되는 꼴을 못 봐서는 안 될 자기 친척이고 가까운 형제 아주 권속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고 그걸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이면 함께 축복해야 자기도 살아. 근데 반대로 살아,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고 이유를 들먹여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세요. 이게 사덴프로이데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데 이게 어떤 말로 번역되냐면은 부끄러운 기쁨이에요, 이게. 기뻐도 좋은 기쁨이 아니야. 부끄러운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끄러운 기쁨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압이 바로 이러한 부끄러움 기쁨에 취한 나라였습니다. 이 부끄러움, 참 요즘에 보면은 하여간 인성이 좋아야 돼. 이번에 태권도도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 선수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 뜻대로 안 되고 태권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나 잘하니까
아니, 돌려차도 머리 맞고, 가슴 맞고,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게임하는 시간이 중단되고, 이제 심판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서 옆구리를 탁 발로 차는, 그러니까, 야, 인성이 참 더럽다. 이 국가대항의 올림픽을 봐도, 또 반대로, 넘어지니까 자꾸 하다가 넘어지고 다치니까 막 다가가갖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인성이. 경쟁자가 되면요, 사람이 경쟁 자체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미움의 대상이나 또 안 돼야 된다는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보면은 왕따 시키고,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지매라고 하죠. 이지매하고 막, 소외시켜갖고, 괴롭게 하고, 그거 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남 잘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거 전부 다, 슬픈 현상이에요. 이게 다 부끄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사덴프로트대예요. 예. 이것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런 모습의 절정이에요, 절정.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슬픈 노래로 이것을 표현하시는데 그게 모압의 모습이 어떻게냐. 첫째는 조롱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압의 나라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괴로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공감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도취에 빠졌어,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나 안 주면 괜찮은데, 그 지나친 방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길목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이걸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해줘. 아주 못된 놈이야. 이 모압이라는 게. 하나님은 딱 그 모압의 행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오늘 모압의 행실 중에 대표적인 게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근데 조롱하는 자가 조롱을 당해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다가 들키거나 한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웃음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 됐다 깨소금이다 막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조롱했냐? 네가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비극을 너무 쉽게 비판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타인의 그 비극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웃음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심각하게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이 되면 막 웃지면 야 웃지 마.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신칭해. 옛날에 보니까 자기 동네에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도 못해서 대학교도 떨어졌다면서 남의 얘기하듯이 웃고 하네. 아유 그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살아? 무슨 어떤 옛날 교회 다닐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잘난 맛에 그런 말을 막 하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그 아줌마 보면은 고마워 아니 그냥 부럽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네 아들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나중에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가 전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지고 또 재수했는데도 또 안 되고 안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안 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되게 우리 아들에 대해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나 보다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다행이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늘 우리 집사람도 늘 하는 얘기예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데 뭐 기도를 부탁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데 뭐 잘못 생각하면 자식이 잘나서 뭐 그렇다고 하게 느껴진다면 조심해야 되긴 하죠. 예.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조롱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좋아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아파하고 도리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모압의 모습은 조롱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기의 친척인 자기의 형제인 이 누구야 사촌이죠. 사촌 형제인 누구야 이 모압에 대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냐 엄청 자만 예, 교만 자만 이 멸망의 나라를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하고 더욱 교만해졌어요. 저건 망하지만 우리는 안 망해 뭐 이래서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깨소금이야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뿔은 죄가 되고 교만은 능욕이 될 것이다. 세상에 뿔이 죄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당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타도 뿔은 안 타. 근데 뿔이 죄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가만 안 해. 끝장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이 모압에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능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능욕. 이 요새를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요새는커녕 바위 틈에 숨어서 우는 비둘기처럼 돼버린다. 가장 불행한 모습이 이 비둘기가 바위 틈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찌찌찌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거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됐어요? 교만해서요. 자만해서요. 자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자원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모압의 영적 후손입니다. 오늘 모압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압 백성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모압 백성이 아니라 오늘 그 모압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 후손으로 그 반열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나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 함부로 조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모압의 영적 후손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애가라고 했잖아요. 조롱하고 자만하고 이게 모압의 현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시냐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슬퍼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애가거든요. 하늘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이웃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비웃던 이 모압과 달리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내다보며 슬퍼하십니다. 심판은 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인지 심판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큰 만큼이나 분노도 매섭고 애정이 많은 것만큼 슬픔도 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난히 더 슬퍼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 그 자녀가 더욱 그 사랑을 많이 했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더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압에 대해서도 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이상으로도 이 모압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압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애가를 미리 듣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돌이킬 기회. 또한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만은 눈을 가립니다. 교만이 가득하면 말씀도 안 듣고요. 기회도 잊어버려요. 소진해버려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건 게 뭐냐면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요. 교만한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자기도 안 봐요. 그냥 지 멋대로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가 그에게는 없어요. 교만 자체가 기회를 용납 안 해요.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끝모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신음으로 바꾸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음. 끝없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신음으로 바뀐다니까. 살 기회마저 저버린 모압처럼 되지 마십시 바랍니다. 오늘 이 모압의 얘기를 계속하는 얘기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교만하면 살 길이 없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은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남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잘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마음껏 사는 이 교만한 그 모습의 이 모압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못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 애가를 알면은 심판을 대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내가 동감하게 되면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 울음소리,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나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결인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를 듣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정직과 겸손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도리어 저렇게 오만한 자리에 있는 모압 같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애가의 내용은 그 슬픈 노래는 전부 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를 창립하셨던 그 김웅조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잘못되어지는 모습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잔소리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면전에서 계속 울어요. 울어. 그러면 몇몇 학생들은 또 우리 저기 스승 또 운다 그러면서 장난치듯이 웃는 사람들은 그는 별로 효과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스승이 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긴장하고 난 뒤에 무릎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르게 하겠습니다. 울면서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은 잘못 삐딱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면전에서 울었지 그러더라고요. 울었어요. 그게 아마 애가예요. 애가.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 슬픈 노래
그 울음소리 애가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그 강단이나 메시지나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슬픈 노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배꼽 잡게 웃고 난리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슬픈 노래는 어느 날 사라지고, 지금 누가 누구를 조롱하며 함께 편승해서 그냥 희덕희덕거리기나 하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을 전달해주는 내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애가에 담긴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 애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런 모압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자기의 그 형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자기들이 교만하여서 잘못되는 것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모압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그러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압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아차 잘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압의 영적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 가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슬피 우시는 그 음성에 듣고, 나 역시 같이 울며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정말 순수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즐거움, 타인의 망하는 것과 타인의 비극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은 가장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